오늘 나사로의 복음 죽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댁에 돌아가시면 무엇 하십니까? 이제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댁에 돌아가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계획하신 것들이 있으실 것이고, 때로는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좀 쉬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대체로 집에 돌아가서 고무줄 바지로 갈아입고 소파에 몸을 누인 채로 마지막 시간까지 TV와 함께 하곤 합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예능을 좋아하거나 또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식사를 하다가 쉬다가 채널을 돌리면서 그렇게 걸리는 그런 예능을 보면 그걸 한번 유심히 바라봅니다. 몇 달 전에 저의 마음을 뺏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프로그램은 한 연예인의 하루 일과를 매니저의 입장에서 매니저의 눈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를 위해서 매니저가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루를 다 마치고 그 하루를 돌아보면서 많은 패널들이 모여서 바라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제가 우연하게 보다가 한 매니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여자 매니저였는데 박성광이라는 그런 코미디언을 이렇게 함께 다니는 그런 매니저였습니다. 이제 사회 초년생이었고 매니저는 아주 처음이었던, 그래서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깝다, 왜 저렇게 어렵게 할까라는 애석함과 안타까움도 가지고 그가 성장해 가면서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매니저였습니다. 그 매니저 때문에 제가 한 3편, 4편을 연달아서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되게 뿌듯했고 멋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매니저가 이제는 조금 탁월해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 계약은 그 단기 계약이었고 비정규직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규직이 되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 때문에 광고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와, 참 잘됐다. 이제는 정말 편하게 그렇게 사회생활 하다가 이제 승진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한 뉴스에 그 매니저가 그만뒀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일반인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뉴스로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했지만, 그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매니저가 그만뒀다라는 소식이 왜 그랬을까 너무 궁금해서 그 뉴스를 찾아보았습니다. 뉴스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반인이었을 때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를 계속해서 압박하였고, 연예인도 아닌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원래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퇴사를 합니다. 더 이상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매니저를 볼 때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리고 정규직이 어려운 시대에 정규직이 되었다는 소식에 너무나 함께 기뻤고, 그 자매가 나오는 그 CF를 보면서 야, 저렇게 정말 열심히 살면 잘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시점으로 그 자매를 보았을 때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잘 되는 영상으로 보여줬던 그 삶이 그 자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너무나 편하게 말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 그 정도는 견딜 수 있고, 그 정도 하려면 이 정도는 해 나가야지. 그런데 당사자인 사람은 그것이 때로는 고통일 수 있고 힘듦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성경 인물들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 성경 인물들을 대하는 모습은 내가 그 성경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경 인물의 고통에 그럴 수 있어, 당연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바라보고자 하는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가정은 너무나 특별한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성경에서 나사로의 가정을 무엇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연속해서 5절 보도록 합니다. 1절과 2절 먼저 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였다.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였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사랑하였던 제자, 자신이 사랑한 사람, 사랑을 받았다라고 기록한 제자 외에는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기록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굳이 찾아서 봐야 한다면 이 나사로의 가정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이 나사로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 총 3번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이 내용과 마리아가 머리에 기름을 붓는 내용과,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책만 받는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밀접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정,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특별한 가정이 이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가정을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너무나 행복하겠죠.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이 과연 그렇게 남들이 바라볼 때 너무나 행복한 가정으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인생이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나사로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이 성경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가정에 지금 불어닥친 이 고통과 아픔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바라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이렇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써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병든 자가 있는데 나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지금 처해 있느냐? 병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병의 중함이 얼마나 중하였는지는 성경이 자세히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예수님을 굳이 찾아서 예수님을 불러와야 할 정도라면 이 중함이 얼마나 중하였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예수님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이 병의 중함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 가지 묘책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불러 나사로를 낫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예수님이 손을 얹으니 나았고 말씀으로 말하면 장애인 또한 저주에 걸렸던 그런 나병 환자 또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소식을 알고 믿었던 이 가정,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이 가정이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빨리 반응할지 그 기대해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요청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참 의아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6절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유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의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틀을 더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그 아들로,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미 서두에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머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사로는 어때야 되는 것입니까? 나아야죠. 낳고 뛰고 걷고 말하고 간증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메신저가 예수님에게 전하였을 때 이미 나사로는 그 소식과 동시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D.A. 칼슨이라는 신학자가 예수님이 걸었던 거리와 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거리를 함께 연구해 보았을 때 이미 그 메신저가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죽어야 사흘 거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사로는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픈 거 알아. 그런데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괜찮아. 내가 여기 이틀 더 있다가도 뭐 큰 병 아니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이지만 이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그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먼저 보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야기하죠. 잠들었으면 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정확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14절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14절이면 시작.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아니요, 죽으면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사로 죽으면 안 되죠. 나사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어떻게든 기다려야 되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한다며요. 그 가정을 너무나 사랑해서 귀히 여기신다며요. 그러면 안 되죠. 나사로는 살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 죽었다. 그런데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이제 가자.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고통받을 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인하여서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나사로가 한번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고 내 이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다. 너 너무 귀하고 선한 존재야. 너희는 너무 특별해.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왜 예수님은 나타나지 아니하신 겁니까? 나사로에게 오로지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나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열이 끓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한이 와서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져서 이 정신을 붙여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죽음의 문 앞에서 그 죽음의 경험해보지 못한 그 힘의 그 권세로 인하여서 마음이 떨리고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말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지 말이죠. 사랑한다며요. 나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저의 삶 가운데 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붙들고 있었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저 이거 원하거든요. 사랑하는 자라며, 그러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서, 봐라, 예수님 믿는 내 삶을 봐라, 내 삶의 강건함을 봐라, 내 삶의 이 부요함을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이전에 나의 욕심이고 나의 욕망입니다.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여해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러나 실제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내 삶의 유익이고 내 삶의 기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죽음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인내, 그것을 오롯이 녹여내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고 다른 사람은 다 살려주시고 다 낫게 하셨는데 사랑하는 자만 외면하셨던 그 죽음이 어떻게 영광인 것입니까? 어떻게 그게 영광이죠? 저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후에 하신 것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니요, 죽은 지 사흘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썩은 내가 납니다. 예수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또한 부활이다. 우리 25절로 26절 말씀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으십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믿느냐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향하여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 생명을 얻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고 축복이야.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오늘 나사로는 자신의 삶의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삶을 견뎌내고 그것을 다 받아낸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부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나사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부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이 어떠함이 아닙니다. 오늘 잘 살고 내일 잘 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견뎌내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가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나갑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 부활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하는 자의 부활로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나사로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틀을 일부러 더 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시간관념 안에 어떠한 것이 있었냐 하면, 죽은 사람은 죽으면 3일 동안에 그 혼이 그 주변에서 맴돌다가 기회만 닿으면 그 몸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나려고 한다라는 그런 속설,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4일 후, 3일이 지나서 그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진짜 모두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얹거나 어떠한 주문을 외우거나 무엇을 만들어서 바르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는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가 누구인가, 저 예수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를 명확하고 너무나 똑똑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경험하였습니다. 우와, 저분이 이 말씀만 하시면 아무도 이기지 못하였던 그 권능, 그 힘, 그 죽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저분의 말씀 앞에선 죽음도 별 수 없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을 말씀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으로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우리들의 삶의 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특별하다고 말씀하셔서 성도라고 부르셨잖아요. 우리 집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금전적인 문제로 고통받을 때 예수님 어디 계시죠? 우리 부부간의 문제로, 우리 자녀들과의 문제로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나의 건강의 문제로 지금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 하는데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왜 예수님 안 오시는 겁니까? 사랑하신다며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견디고 견디고 견뎌. 내가 올 때까지 견디고 살아내고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경험했던 죽음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그보다 오늘을 살아가기 힘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개개인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이지만 지금 예수님 그거 견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예수님은 너의 삶의 모습으로 영광 받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으로 영광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믿는 자의 부활. 아멘이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믿는 자의 부활.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결코 비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부르고 여러분들을 성도라 말씀하시는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어쩌면 나사로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은 부활밖에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삶의 모양이 아닙니다. 삶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지식의 부요함 아닙니다. 물질의 부요함 아닙니다. 건강의 어떠함 아닙니다. 믿는 자의 부활,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도마의 말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삶을 나타내시고 영광이 부활로
얻어진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에게 도마는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죽이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들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죽음은 부활로, 그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라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유익일지라도 멈춰낼 수 있는 용기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